어노인팅 찬양팀이 부른 찬양 중에 그는 사랑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가사를 잠깐 읽어 드릴게요. 어떤 색으로 그릴 수 있을까 하나님 그 사랑, 넘치는 사랑 온 땅에 차올라 에덴의 복이 되었네. 수만 가지 색채로 넘쳐나는 저 나무와 찬란한 빛, 어떤 말들에 담을 수 있을까 하나님 그 사랑, 참 사랑이신 하나님 형상 따라 당신과 내가 되었네. 풍성한 사랑으로 그분의 작품 주의 시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색으로 표현하고 또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색으로 표현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들로 다 담을 수 있을까요?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을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 나의 하나님,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와, 너무나 많죠?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윗은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참으로 다양하고 또 다채롭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다윗이 참 부럽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찬양의 은사도 참 부럽지만 저는 그보다 더 부러운 것은 바로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사랑입니다. 다윗이 참 많은 표현들로 하나님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표현들을 하기 이전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다윗의 고백. 여러분은 어떠세요? 역시 다윗이야.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사랑을 많이 표현해야겠어.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네, 물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조금은 달라요. 물론 저도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조금은 다른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의 이 말을 듣고 무슨 이런 뚱딴지 같은 소리가 다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지 설명을 드리기 전에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혹시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경배와 예배의 대상이 되십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는 구절을 혹시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탁 이렇게 금방 떠오르시는 구절이 없으실 거예요. 구약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이런 사랑 고백은 무척이나 생소하고 또 낯설어요. 제가 앞서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는 이 사랑이 부럽다고 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생소하고 낯선 이 구약의 배경에서 다윗은 당당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과 깊은 사이에 있었습니다. 물론 시대의 차이가 있지만은 모세도 하나님을 향해서 선뜻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지 않았고,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사랑한다 라고 선뜻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때그때의 시대에 맞게끔 다양하게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하지만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고 해도 이 다윗의 고백은 참으로 신선한 충격입니다. 여기에서 이 표현하고 있는 이 사랑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함이라고 합니다. 라함. 이 단어의 뜻은 어머니가 자식을 품은 사랑과 또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애절한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물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치 하나님이 자기의 자식 되듯이 막 품고 사랑했다, 이것이 아니에요. 그 반대입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머니가 자식을 품듯이 또 품으시고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이 애절한 사랑으로 사랑을 하신다는 거죠. 이에 대한 반응으로 다윗 또한 자신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 또한 하나님, 내가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성경 그 어느 것을 통틀어서도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한 적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항상 우리에게 먼저 사랑하신다고, 내가 자식을 품는 그 어머니처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그 누구보다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해 라고 항상 먼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맛보고 난 뒤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랑의 관계에서 다윗은 죽음의 위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또 경험하시고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높은 곳에 있는 이 어린아이가 거침없이 그 밑에 있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품으로 뛰어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뛰어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확신이 있어서 그렇겠죠. 확신. 부모님이 자신을 안아줄 것이라는 확신. 내가 아무리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지만은 여기서 뛰어도 우리 아빠가 나를 받아줄 거야. 우리 엄마가 나를 받아줄 거야. 부모님과 아이 사이에 있는 이 사랑에서 시작되는 이 확신. 그렇죠? 다윗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한 사랑이 있기에, 이 확신이 있었기에 죽음의 위협에 자신을 노리고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원수가 자신을 찾아와도, 사망의 줄이 나를 얽매여도, 사망의 올무가 나를 붙잡기 위해서 나를 노리고 있어도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세상 그 누구보다, 그 어느 것보다 자신을 애절하게 또 간절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원수들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유, 사망의 줄이 나를 묶어도, 예상치 못한 홍수가 들이닥쳐도, 사망의 올무가 나를 노리고 있어도, 이 모든 것에서 그가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 그의 구원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끊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강림하십니다. 그의 진노를 다윗의 원수에게 내뿜으십니다.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맞설 수 있는 피조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있는 피조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원수와 악인들의 악행을 무시하고 묵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악인의 만행은 마치 바다 끝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발가 벗겨지듯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신을 나타내시고 세상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그때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이죠.
우리는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지시고 또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 영광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 누구보다 간절하고 애절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다시 자신의 품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품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이 긍휼하신 사람, 간절하시고 애절하신 이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의 사랑 안에 거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구원을 확신하고 또 누리고 감사하고 표현하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